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자 그의 이웃들 또 그를 본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설왕설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과 비슷하지 그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물었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나음 받은 이 사람은요, 정확하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 38년 된 환자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또 예수님이 고쳤다는 사실도 잘 몰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고침 받기 전에 자기를 고치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 누군지도 알았고요. 고침 받고 나서도요,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간증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바로 그 순간에는 계시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이제 판단하기 힘든 일이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요, 성경에 메시아 표적으로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 행하는 표적 중에 아주 중요한 한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확실히 아는 이 사람이 눈을 뜬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안에도 두 파로 나누어져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수는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증거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또 트집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침은 지금 현재로는 침 바른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침이 지금 이걸 눈을 뜨게 하는데 약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 안식일 자기들의 전통이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죠. 이걸 위배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진흙을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비볐잖아요, 그죠? 이 진흙을 비빈 행위는 반죽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벽돌 진흙을 진흙 벽돌을 만들 때 반죽하는 행위에 사실은 조금 이렇게 축소된 행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노동을 금하고 약을 금했는데 약도 쓰고 노동도 썼으니 안식일을 범했고 안식일을 범했으니 율법에 나온 안식일을 범했으니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다수가 들고 나왔고요. 소수는 아니 그가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정도의 표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라고 하면서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들의 논쟁을 보면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을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공의와 정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한 채 진짜 핵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소한 것들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약을 썼네, 노동을 했네. 그러니까 아니야. 가장 분명한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 표적을 보고도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자기 중심이 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면요, 상대방에서 이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만 딱 봐도 그래서 아니라고 단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진짜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본질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스스로 속으면서도 막 스스로는 막 확실하다고,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두려운 일이지요. 자,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막 붙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논쟁을 종식시킬 목적으로 치유받은 그 맹인을 그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가 자기를 치유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느냐라고 직접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박해하는 첫 빌미가 된 것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갔으니까, 노동을 했으니까. 근데 그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뭐랄까요, 당사자가 이렇게 예수를, 안식일을,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이를 걸어가게 한 자가 예수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 더 큰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랬더니 딱 고발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종식됐잖아요. 예수가 이 그 율법을 어기도록 사주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논쟁이 되지만 이 당사자가 예수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논쟁이 종식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 예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약자, 당시에 뭐 장애인, 평생 장애인이었으니 얼마나 약자이겠습니까? 약자가 당연히 강자편에 서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당당하게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는 어떤 말하자면 이제 전례이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만약 예수가 참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 저들이 안식일로 트집 잡는 것은 사실은 이미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그 아직 예수가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아는 선에서는 최고의 용기를 담아 또 최고의 경의와 감사를 담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분위기상 자기한테 훨씬 안 좋다는 거 알지만 선지자 인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보면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묻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이후에 찾아와서 그에게 사실을 알려주면서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하니까 고발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먹고 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급급했는데 이 맹인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동일한 기적 앞에서 또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정말 감사가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자가요, 사실 진짜 이익을 위해서 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고도 베데스다에 치유받은 38년 된 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고 또 의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 주시는 용기 가운데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나는 반 사람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후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정말 사소한 것에 집중하면서 정말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한 채 어떻게든지 책 잡고 자기들이 싫어하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결단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또 현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자들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며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고 자로도 우러져 치우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정말 자기의 용기를 다하여서 자기가 아는 또 모든 지식을 다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또 참 용기 있는 이 한 사람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었던 결국 출교를 당하지만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된 바로 이 치유받은 맹인의 길이 우리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꼭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